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도 하고 또 추상적인 믿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과연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에 100% 의심 없이 믿고 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가?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영국 작가인 H.G. 웰즈라는 사람이 지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가 날마다 습관대로 대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늘 똑같은 말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의 첫마디였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일한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대주교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죽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게 정말 말씀을 들려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기도한 자체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들였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결국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얼마나 현실적인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 기도의 응답이기보다는 가장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 앞에서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가?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무한한 분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왜 기다리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다리면서 당하는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왜 기다리시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기다림이 좋은 기다림이 있고 기쁜 기다림이 있고 즐거운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대부분의 기다림은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입니다. 지금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모을 때까지 벌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 일을 할 만한 지금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한평생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득불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함 속에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기다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아니 그럴 필요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제한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언제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지금 즉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 8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가 기다려보면 알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참 오래 걸립니다. 시계를 아무리 많이 오래 봐도 자주 봐도 안 갑니다. 정말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실제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기다림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 고통을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기다리시는가? 그것이 바로 인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이 대우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쓸모없는 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구제불능인 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미 망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의 피로 너희를 샀으니 너희는 내가 기다릴 만한 존재다. 그만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입니다. 예전과 달리 물론 예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사람들이 결혼 생활할 때 너무 쉽게 못 참겠다 말합니다. 못 참아서 결혼한 지 5년 내에 이혼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못 참았어. 다른 말로 못 기다렸어. 또 어떤 사람은 한 30년을 참다가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년 이상을 살고 보니 오늘까지 기다려보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이제 남은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기 싫다는 것입니다. 더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에서 불어닥친 황혼 이혼이라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다린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또한 기다린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심판을 멈추시고 다음 때를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성숙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기다려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주는 것은 정말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삶에서
무언가가 늦어진다는 것은, 지연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괴로운 일입니다. 약속이 지연되고 되어져야 될 일들이 그때에 되지 않고 늘어지면 참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때, 오래 참으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다리심의 의미를 모르면, 뜻을 모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집이 있습니다. 오빠와 누이 동생 둘, 이렇게 사는 가정으로서 어쩌면 성경이 표현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가정, 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의 기둥이었던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안 가십니다. 시간이 지체됩니다. 나흘이나 지체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빠는 죽었고 장례까지 치러버렸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동생들의 마음에 불만이 많습니다.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왜 오라고 할 때 오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구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장례가 끝나고 무덤에 집어넣고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다음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자, 병상에서 지금 아파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과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을 살린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기쁨인가?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자를 고치는 자로 그들에게 인식되기보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하시고 늦게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지금만 보고 있거든요. 현실만 보고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사실은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정말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의 가출을 그 아버지는 왜 도와주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들 참 못됐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유산을 받아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 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쉽게 상상이 됩니다. 그냥 그 집안에서 조용히 말썽도 피우지 않고 정말 신실한 아들로 컸을까? 천만. 그 집에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용돈을 주면 받는 날 다 써버리고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사고는 다 치고 그런 아들이었다는 생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못되게 놀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내게 줄 유산을 미리 당겨서 미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그 시대에 얼마나 부모를 욕되게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는 거죠. 내용적으로는 아버지한테 빨리 죽으세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주었다는 거죠.
얼마를 주었겠습니까? 재산의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법이니까. 장자에게 3분의 1을 주고 차자에게 3분의 1을 주는 것이 법이니까 3분의 1. 그 집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집이었습니다.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왜 주었을까? 그 준 아버지의 마음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다림인가? 시간적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인간됨을 바라보는 기다림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재산 다 날려도 좋으니 부디 좋은 아들이 되었다오. 그런 아들이 되어서 다정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와다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며 아버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매일 집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니,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다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3년을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자 포도원 지기에게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 지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주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내게 정말 은혜가 되려면 내가 겸손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은혜들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리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로마서 10장 21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그러니까 은혜 받을 전혀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추지 못한 그들. 그런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내 손을 벌리고 기다렸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시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 땅에는 비가 와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시작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햇빛과 비입니다. 비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폭우가 되면 안
안 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릴 때 조용하게 내리고 땅이 흡수할 만큼 촉촉하게 내려서 양분이 될 만큼 적절하게 와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대비가 1시간, 2시간, 3시간 내려서 막 흙을 몰아가 버리고 땅을 휘몰아 버리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아무리 귀하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다니 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우리의 기다림의 초점을 함께 맞춰야 하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우리의 삶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왜 기다리시는지를 알고 그 기다림의 초점을 나의 초점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의 성숙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맨날 돈하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서 부자 되기를 바란다면 초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의미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해지기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교만하기를 좋아하고 교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와 존귀와 소위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오늘 우리의 기다림이 초점이 맞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우리의 기다림이 보조를 맞출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은혜를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고 둘째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는 종종 워싱턴의 뉴욕 애비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였던 조셉 C.G. 목사님이 어느 날 링컨이 펼쳐놓고 있는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손때가 가득 묻어있고 또 그 펼쳐진 구절 위에는 많은 눈물 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유심히 보았더니 시편 37편 7절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링컨이 얼마나 그 말씀을 깊게 묵상했는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끝까지 참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또 내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뜻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분명히 알고 나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것을 모를 때는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기다리는 것이
편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안심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생각할 때 그의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다림이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그에게는 기쁨이었고 기다리는 것도 기쁨이었고 고통당하는 것도 기쁨이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기대와 소망과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날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학에서도 이 기다림의 훈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이 성취된 날을 맞이하는 기쁨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을 보면 약속했다가도 지금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옆에 와서 징징 짜면서 주세요. 발버둥 치고 들어 누워버리면 모르겠다 하고는 줘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를 덜 낳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안 된다 했는데 발버둥 치면 된다? 그 아이를 무서운 아이로 만드는 거죠. 안 돼! 라고 말했는데 징징 짜고 눈물을 흘리고 발버둥 치고 들어 누워버리면 허용해 주면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 그 세상은 무서운 세상이 되지 소위 말하는 은혜 있는 세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었고 기다림의 열매를 받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는 자전거를 탈 만한 나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젊은이는 차를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의학도는 졸업증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인은 승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의 기술은 한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제 막 돌이 지난 자녀와 함께 달리기 하려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돌이 갓 지난 자녀는 일어서는 것도 버겁습니다. 한 걸음 떼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런 아이와 함께 달리기 시합을 하려는 부모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자녀가 더 자라고 더 커서 뛰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일어서려다가 쓰러질 때 부모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일어설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부르십니다. 그의 과거의 삶을 보면 정말 겁쟁인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아직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기에 아직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은혜 속에 있게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먼저 바알 우상을 제거하게 하심으로써 그가 거룩하고 정결한 일꾼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슬과 양털의 기적을 통해서 기드온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쓰십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너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애굽 왕 바로를 치신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기적같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80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극과 극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양을 하나도 없이 자기네 양을 쳐서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쓰십니다. 80년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80세 된 힘도 없는 노인 모세를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이런 계획을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고는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볼 사람은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넣다가 그것도 성에 안 차서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을 붙잡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달려갔던 그 바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은 이런 귀한 인재를 쓰실 것 같지만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잘 보십시오.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을 직접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3년 뒤나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더 많이 갖고 계셨겠지만 하나님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바울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당장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면 좋을 텐데, 지금 당장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좋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면서 기다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까지 솔직히 여러분 이해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이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매우 부족합니다. 한평생 살아오는 가운데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기다림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다림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에게 고통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아가는 이 은혜를 구하는 심령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복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재롱을 떨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가 잘해야 먹을 걸 주고 자녀가 잘해야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야단을 치면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기다림으로 보조를 맞추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다림이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의 마지막을 복으로 선포하셨으니 우리는 기다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기뻐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행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기다림이 신앙인 이유는 그 기다림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기다림으로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응답이 바로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주어진다고. 하나는 첫째, yes, 즉각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죽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no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이 무엇입니까? wait, 기다려라. 여러분, 이것도 응답입니다. 안 된다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세 번째 응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다려라. 그 말은 우리가 이미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내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성결케 하여.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기다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기다려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고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나의 기다림을 보조를 맞추어서 내일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고백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뻐하며 기다리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도 있고 그 은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훈련은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왜 힘드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기다림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훈련시키신 이 기다림의 세계를 알고 여러분의 믿음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추상적인 믿음, 그냥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 현실적인 믿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실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기쁨의 열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거쳐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기다림의 훈련 과정을 잘 거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답답함이 있어도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보조를 맞추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기다림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